힘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만 예배와 모든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어지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시편 150편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인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이로를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어수선한 일상의 삶을 살다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의 비명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처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새 소망을 갖는 복된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고 당연한 일상의 축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기대는 예배를 핑계로 신앙의 퇴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시간과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충성된 종으로 받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 중에 구별된 것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은 점점 불안과 혼돈 속에 각박하고 핍절해져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의 소원을 묶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여니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형통하심을 체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결실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기에 광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부의 금지 명령으로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비대면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최소의 예배 인원으로 해서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정부의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참 즐거웠고 좋은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상국 이충호 청년이 2호선 카페를 개업을 합니다. 28일 날 동두천에서 개업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은혜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가볍게 몸매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없어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역자라는 뜻은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도 정의됩니다. 큰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원인이고 목적이고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동역의 권리를 맡기신 내용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동역을 맡기셨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동역을 맡기셨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통치의 동역을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이름과 짐승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통치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동역을 부탁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난 너희들을 나의 동역자로 삼았고 그 동역자의 길을 가도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터인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담당해야 될 소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명예와 존귀함과 부요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믿음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꾸짖는 그런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당의 문제가 있었죠.
파당을 이루고 서로 분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들의 문제점, 왜 파당을 이루는가? 이걸 꾸짖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꾸짖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죠.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다만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죄를 안 짓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것을 했다,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만 책망과 꾸지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 정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다만 너희들 죄인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러니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책망과 꾸지람과 정죄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분당을 이루고 파당을 이루었는가? 그 이유가, 원인이 3절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니 아니니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파당, 분열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되는 것이죠. 세 부류로 나누는 모습은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신령한 자가 있고, 또 3장 1절과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믿음의 눈을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 떴는데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 보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느냐,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는 구원의 도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다 묶어서 총칭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장님과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한다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가 어떠한 모양이다 얘기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아이긴 합니다만,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코끼리는 큰 호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코끼리 뿔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님인데 부채와 같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코끼리 귀를 붙잡고 있는 거죠. 벽과 같다, 코끼리의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님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한 명밖에 볼 줄 몰라요.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3장 3절과 1절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바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도리는 알지만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자이죠.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식의 믿음을 갖고 있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서 남과 비교하고 지나친 경쟁심과 시기심 등으로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판단을 만들어서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3절에 나와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입은 자들의 마음과 태도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그 어원 속에는 뜻밖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배고프다고 우는 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아이는 3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는데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다고요? 열심으로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뜻밖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도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이고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방향이 분쟁과 시기로 파벌을 이루고 분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미숙한 신앙의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을 만드는 자들조차도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뜻밖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자기의 열심보다도 목표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열심과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전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며 육신의 것으로 자기의 생각,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성경의 지적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 역시도 많이 반성하며 신령한 자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령한 자의 모습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 실천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창조력과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펼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실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어진 일이 고대였고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큰 유익을 주는 사람,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동으로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을 신령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를 만나면 그와 대화를 하고 깊은 산 속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느낌과 같은, 그리고 오염된 공기 속에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신선함이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또 함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명예와 존귀와 축복된 모습의 삶은 첫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모든 권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종들도 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성경의 표현인데 요즘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택배 기사로서 운반해 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바울이요 아볼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철학이나 원리, 세상의 학문보다는 오직 주를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세상의 뉴스, 매스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생이 누리고 추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헛된 철학과 학문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형통과 세상의 푸른한 것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고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이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의 학문과 전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만 그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더 복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축복된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은 결국 분열을 이루고 서로 물고 뜯어 서로 망하게 하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전쟁사가 분쟁이 정권 다툼이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를 아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바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망하고 깨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자신의 전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 인생의 부유함을 세상 앞에 당당히 펼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신앙의 거룩함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존귀한 축복된 모습의 삶은 7절과 8절에 있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식문이나 물주문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식문이와 물주문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또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나는 그저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거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가족 중에서도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하면 걸리죠. 그래서 자꾸 간섭을 하고 권면하고, 그 참 좋은 모습이지만 그게 오히려 지나친 참견과 간섭이 되어서 분쟁을,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친 간섭, 심지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만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것조차도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지나친 간섭이 된다니까요. 그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감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좋은 지침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정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은 참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주위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묵묵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런 교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 허용, 이게 다툼 허용이 시기와 분쟁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표적인 성품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 낮게 여기래요. 낮추지 말고 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그가 혹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돌보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잘못된 것을 네가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품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방법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나친 간섭과 참여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을 가져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이라는 게 뭘까요? 결과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몫이 아니라. 오늘 3장 7절에도 식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된다. 좀 표현이 그렇죠. 아니 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심어서 물 줘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항상 어리석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린 다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숨이고 물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상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심어야 되고 물 줘야 되는 것이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명언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뭘 해야 돼? 오늘 한 그루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심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고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분당, 파당을 이루지 않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내가 맺겠다. 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만들려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했죠. 어떤 결과가 되었어요? 흩어졌습니다. 분열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하는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그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파벌을 만든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며 더 나아가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축복된 모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고린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혈심과 충성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걸로 족합니다. 물론 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라볼 게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쉽게 지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대면 예배가 비대면 그 이름도 안 좋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된다고 하면
누구의 소망이 있겠어요? 코로나19의 전염병과의 전쟁은 조만간에 물러갑니다. 이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이겨냈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려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결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수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야 해요. 그거 하나도 기대 안 하고 그런 일을 한다. 글쎄요, 그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죄는 그 기대감을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위선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고 위선된 행동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상급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라고 하는 신앙의 고급한 어찌 보면 참 귀한 그런 행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타를 들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 조금 보상해주는 것,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상급을 원하십니까? 우리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긴 하지만 현실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보상 이런 것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이며 현실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누릴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많이 인용을 했었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교회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리석은 행동, 위선의 행동으로 잘해봐야 이미 상을 다 받은 하나님의 상을 놓친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축복과 명예와 존귀함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하찮은 일, 이런 보잘것없는 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생각하며 그 존귀한 일을, 그 축복된 상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축복과 명예로움을, 존귀함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권위가,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충성되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상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이 소자에게 내임수한 것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비를 펼칠 자로서의 당당함이 우리의 예배 속에 채워지고 흘러넘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전 인생에 이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확증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가 지키고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경성할 수 있고 진정한 예배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숨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로움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어떤 것도, 코로나도, 어떤 방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9장 찬송가 32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329장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작은 것도 한순간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 성인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과 내주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명예와 존귀함과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의 은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